오늘 무엇보다도 3장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거나 한다면 참 경력이 아니라 경륜이 좋으신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번역의 경륜이란 말이 administration. 이게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 2장을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되어서,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겠죠. Prisoner of Christ Jesus. 뭐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For the sake of you Gentile.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죄인이 된 나 바울이 어떤 것들 때문에 for this reason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얘기하겠죠.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한세 사람, 그 한세 사람이 교회를 얘기함을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분이 그 몸으로 모든 율법 규례 등을 폐지시켜 가지고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new humanity를, 둘이 서로 족대되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둘이 다 합쳐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이 같이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를 통해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얘기들, 그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내가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참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For this reason,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된 게 뭐냐? 지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디 있어 모두 다 하나가 됐다고,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가 되는 예수 안이 뭐예요? 예수가 교회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서 설명되는 부분이죠. 사실 바울이 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다른 이론을 달리했거나 뭐 하나님을 브레스피임했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건 예수님의 간고, 바울은 이방인을 꼭 안고 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본인이 사도라고 그러고 이방인을 안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정통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설교를 길게 할 때 보면 정말 너무 유창하죠.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도 그가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경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다 들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때,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를 이방인에 보낸다, 그 말 할 때, far away to Gentile에게 보냈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소리치죠. 저놈 죽여라. 저놈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놈이다. 완전히 여기서 살도록 남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간 것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을 안고 이방인과 동일시한다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이방인이 헬라인 그리스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니 왜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를 믿고 그래?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야. 이거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만 믿는, 유대인은 구약의 종교, 자기 유대교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신약교회, New Testament Church라고 하는 신약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다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을 고백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의견, 새로운 교회를 믿는 거지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도 뽑아오고 우리도 뽑아오고 다 그래서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들 때문에 본인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었어? 우리
홍경련 집사님 은혜 경륜이 뭐야? 다 아는데 목사님은 모르는 것인가? 나는 경륜할 때 저분 경륜이 참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잘 수행하고 이런 사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땐 좀 다른 의미 같아. 이 경륜이란 말이 경영한다는 의미도 있고 살림살이를 맡긴다는 얘기죠. 오이코니아? 뭐 집안의 살림을 맡긴다는 그 매니저 같은 얘기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더 맞겠죠. MBA, Business Administration. 여기서는 Grace Administration, 그러니까 MGA가 닥터 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원전에 가까운 데서는 dispensation,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내가 받아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구하게 이 아내를 장동건에게도 주고 미진이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나눠주는 dispens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모두 다 나눠주라고 맡겨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륜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 의미야. 특히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영어로 해서 현대적인 어휘로 설명한다면 스튜어십이야. 스튜어십. 하나님 은혜를 맡는 청지기. 아니, 그것보다 스튜어드. 예. 시드니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 내에서 그 고객들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그들이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라 하고 세웠던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까지 올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은혜를 하는 스튜어십, 이런 표현이고요. New Living Translation, 새로운 새 번역 성경이 저정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Special Responsibility of Extending His Grace, 그분의 은혜를 넓히도록 특별한 소명, Special Responsibility.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그렇구나,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와닿지 않았는데, 특별 소명, 특별한 소명, 맡은 자, 은혜를 맡은 자, 비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맡은 자,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눠주고 확장시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만 정리할 여러분 영어로 해도 경륜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스튜어십 또는 스페셜 타스크, 특별한 임무, 타스크의 모습. 그다음에 그것은 맡겨진 건 나눠줘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때 같이 정리했던 골로새에 있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이걸 다 더 정리를 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위임해서 커미션 맡겼어. 커미션 나한테 줘서 세상 가운데 알려주도록 하는 거 맞죠? 나한테 맡겨서 그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해주는 것, 교회에 주어지는 타스크예요. 교회 하나님이 니들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니들 벌침을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게 하게 한 것이죠. 자, 우리 교인들은 경륜이라는 이 고상한 표현을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잖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브 그레이스, 스튜어십 오브 그레이스, 스페셜 타스크 for the grace.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로 나게 맡긴 그 은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요 확연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미스테리야. 그거 나한테 이렇게 맡겼던 은혜 경륜이라 하는 것이 더 타스크가 더 administration of the grace가 비밀이야. 비밀. 나한테 주은 거죠. 나한테 계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쭉 들었던 분들은
그 어떻게 이런 사도가 되는가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지금 우리는 교회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시작한다면 그가 담메색 도상에 갈 때 그 강한 햇빛을 보고 돈이 말에 떨어졌을 때쯤에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가 집가에 있는 네,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집가에 찾아가는 아나니아스가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의 세례를 줘라.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반대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계시죠. 그걸 전해주죠. 아나니아에게서. 아나니아가 가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울에 찾아서 얘기해 준 것이죠. 우리는 직접 듣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듣기도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정확할 수, 객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홀리거나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정우성 목사님에서 가서 해. 그때는 뭐 이런 걸 다 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맞는 거야.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맡겨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일할 때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 가서 그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도구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게 될 것인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어찌도 안 했으니까 나하고 해서 행복하게 편하게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선택됐는데 그가 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을지를 이제 보여주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던 아나니아가 와서 얘기하죠. 네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 예수가 보내온 거야. 그래서 너 눈 다시 뜨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겠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게 계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확대되면서 자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노마에 가서 내 말을 전할까. 이런 계시들이 수시로 나오듯이 환상 상태에서 꿈속에서 다 나타나지, 이렇게 계시가 처음에 주어졌던 이 부분. 근데 그 사명은 언제든지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서 내가 핍박 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를 푸스로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박대다고 좀 배척당하죠. 그 진짜 기둥이라는 사람들, 사도들이 그럴 때 그는 얘기하죠. 나 이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누가 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 Revelation from Jesus.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한테 직통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다 써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얘기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받았고 받은 거 쓴 것이 성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그 미스테리는 계시로서 받았는데 그 계시는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12 제자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랬지만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깨달았던 나가 특별한 계시로 해서 마이 인사이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를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그것이 논리가 된다는 걸 알라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보여요. 지금은 다 이게 사실처럼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옛날에 구약에는 안 나타났어.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사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홀리 어포슬스가 12 제자지만 거기에 바울도 들어가죠. 바울 등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몰라. 구약에는 안 나타나 있었어. 근데 신약에 와서 몰랐어. 그건 비밀이었어.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거야.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것은 아예 감춰졌다는 게 아니라 좋아지면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미스터리인 거죠. 이 알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죠. 성령.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루어진 게 교회. 계속 이 속에 교회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나님 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뻔하게 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계산할 수 있다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컴퓨터 만드는 로봇 만드는 사람이 다 작동하면서 살겠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 이제 내 새로운 계획은 이렇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나의 계획은 다시 바뀌었어. 게임 체인지, 게임 룰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그 뭐들 대체 신학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로 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스테리가 뭐냐? 미스테리가 뭐냐?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나 호주인들이나 아니 이민걸 다 이것들이 근거가 된 것이죠. 그 미스테리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더 가스펠,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됐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가스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공동 상속자가 됐고 함께 이뤄서 한 성전을 이뤄가는 한 몸이 됐다.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유니버셜 처치 한 멤버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전 우주적인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member together of one body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아무나 그렇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은 비밀이야.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줬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없고 그들도 다 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그분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누가 보다가 뭐 이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어 무슨 유대교를 우리가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쭉 정리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말을 여기까지 보고 나 또 한다면 그건 무식쟁이겠죠. 오히려 제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던져놨지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아니건 상관없어요. 예수 아니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됐다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에는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구약 아니 구약에 전혀 안 나타난 건 아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면서 불러낼 때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너희가 똑같아질 거라고는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이길 거라고 했어. 더 중요한 에스겔에서 얘기하면 그들은 너희들과 태생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로 여겨서 너희들의 상속을 땅을 분배할 때 나눠주라 그랬는데 이때 조건도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며 이것이 갈등이 됐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할례 문제가 된 것도 너 이거 유대인처럼 할례는 받아야지. 거기서 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고 다 정리했던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는 건 좋아. 그러나 너희들도 유대인에게 주기로 됐으니까 유대인이 먼저 돼야지 하는 것들이 이들 얘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주님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무슨 행위로 해서 그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복음에 져 있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그 뭐 부담스러운 이걸 해야 저거 해야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늘 이 부분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인이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자고 여자만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All one in Christ Jesus.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령이 있음직인 데는 일찍이 여자 사도들을 세웠고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었듯이 그렇습니다. 물론 또 충족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이쪽을 택한 것이죠. 그분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속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라면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약속의 후계자들이 상속인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계획장 띄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부터 8장 29절. 이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버려버린 건가?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들에게 약속된 백성이고 그들이 먼저 선택됐는데 그런 얘기를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물어보잖아요. 그렇다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그러면 그 백성 이스라엘은 버려버린 것이냐? By no means. 그럴 리가 없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왜 이스라엘 버리는 이런 짓을 하겠어? 그런 얘기하죠. 또 지나가면서 8절에 가면 그렇다면 그들이 도저히 회복 불능일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거냐? 나라를 전혀 그렇지 않아. 그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말 참고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이스라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29절에 얘기했다. 하나님의 한 번 주신 은사나 그분의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미스테리죠.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갔고 이방인이 돌아서 충분히 구원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 이스라엘 전부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인 뉴 휴머니티가 돼야 되겠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Servant of this gospel. 근데 그 가스펠의 사역자가 된 것은 gift of God's grace.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뭐예요? 죽은 자를 달리 사시셨던 그분. 그 능력들이 내게도 임하사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그런 나를 뻐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람들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less than the least. 하나님의 사람, 네가 하나님 사람이야? 사역자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진 게 그레이스죠. 내가 다 갖춰주고 모든 게 조건이 같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내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에게 대해서 한국인들에게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결실을 안 된다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치드 젠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늘 인용될 수 있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신실하다고 여기시사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 맞습니다. 예. 저 처음에 그 목회자로 왔어갖고요. 잠깐 동안에 한 2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또 이게 컨퍼런스인데 참여 자격도 없거든요. 2, 3년 검증하고 있을 텐데 한 2년째 되고 나서 3년째 될 때 우리 지방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막 눈치될 거니까 그게 전도사 아직은 목사 안 됐었거든요. 전도사 타이틀 달고 방문했는데 얼마나 구박하는지 제가 눈치가 있어갖고 자존심이 정말 상하더만 아이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야지 니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은혜고 얼마나 건방졌는지 지금 상황에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쑥스럽고 그들이 날 가시할 만했어.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열심히 믿겠다. 내가 다 외워버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선하니 하나님 끝까지 이루세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얘기와는 잠깐 상관없지만 아까 이상영 집사님이 왔어. 뭐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뭐 컵이니 뭐 커피 뭐 이런 걸 좀 해갖고 자기가 한 일주일 동안 종수 형제를 따라서 청소를 했는데 오늘 끝나서 이제 남은 것들 이렇게 좀 가져가라 해서 가져왔대. 나 기특하기도 하고 야 너희들이 너 가져가라 교회에 못 굴고 그랬는데 뭐 좀 두고 뭐 정리해놓고 이러고 가더라고. 하도 기특해서 내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상영아 절대 믿음 거짓말하지 말고 공부해라. 또 제가 얘기할 때 저 마음이 그래요. 그가 그 베이커리에 있을 때도 맨날 4시간 끼고 막 성경만 듣고 그래갖고 주인이 미워하고 그럴 정도로 심취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 흉보는 게. 그래서 늦지 말고 하나님 너한테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영조고 받고도 몇 년 기다려야 된다면 4년인가 기다려야 되니까 옵션 끝나면 한국어 신학해라. 이한지 집사님도 하고 있고 뭐 에세이 쓰는 거 뭐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했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기도를 했는데 이 생각 속에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런 마음이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가면서 기도해주니까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수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정수가 결혼해갖고 됐는데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불임수술하고 그러는데 안 된대. 그래서 문득 내가 우리 상영 집사님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상영 집사님이 그래도 부족한 목사님의 기도에 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제가 같이 얘기했겠지. 홍사가 얘기하면서 너무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오면 기도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 하나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정수 그 부인은 정말 전혀 절망적인 중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서로 중매시켜서 결혼시켜서 했는데 그 뒤로 교회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해도 뭐 들어줄 건덕지가 있어야 들어주실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 상임 집사님이 그래도 이 친구가 지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기도로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힘들지만 간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 그런데도 기도가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해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더 엎쳐져서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안 보이네. 그래서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얘기 있죠. 나 옛날에 정말 하나님 모독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폭력 행했어. 그렇지만 그건 내가 정말 몰랐을 때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몰랐고 안 믿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 물론 스데반을 기억하고 그랬겠죠. 또 그 복받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죄인에게 더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어번던트를 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너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약함 가운데 강함 오시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절대 약해질 때 내가 참 누구보다도 못하고 부족하다는 이 생각들이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렇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행동이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생각 갖더라도 그거 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안 믿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오면 다. 그래서 더 은혜가 폭포수는 넘치사 하게 하신다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다 나타내 줘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공동사실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하여 make plain to everyone. plain이라는 게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소박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비고 뭐 신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이 make plain to everyone. 아무나도. 그래서 막 뒤섞여서 내가 뭐 도부 장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묶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성경만 쭉 풀어가면서 얘기하면 한국의 번역이 무슨 뜻이었는가만 언급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했는데 비밀을 맡은 자, 청지, 관리자로 나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감춰져서 몰라졌던 것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하여 밝혀졌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게 하는 바울 사도의 모든 얘기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조상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르게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히브리서가 해야죠.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말씀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게 하셔갖고 왜 그랬냐? 그분이 앞으로 네가 다 맡아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appointed higher of all things를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오고 그분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 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사역자에게 주는 다시 한번 정리되는 바울의 얘기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히 venture한, not venture to speak of anything. 감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거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만들어내거나 감히 범접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들이 얘기한다는 것이 되겠죠. Not venture to speak of anything except God. Christ is accomplished through me.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만 나는 약한 자니까 그 주신 대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에베소 붙들리기 전에, 그래서 감옥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 보면서 얘기할 때 그 다짐을 한 거거든요. 나 두렵잖아. 붙잡히고 죽인다는 거 죽으면 하나도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이 비밀이죠. The Gospel of God's Grace가 Administration of God's Grace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소명들만 맞출 수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나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할수록 막 이 부분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도 모르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말을 알더라도 대부분 알겠지만 내가 몰랐던 거라면 나 앞에 있으나 모를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하는 생각을 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은, 은혜는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짜는 저 변방 더더나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어번던트를 넘치게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지금 바울이 했던 앞에 말과 다시 연결돼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그 말이 골로새서에게는 같은 말이 될 수 있죠. 내가 이방인이 너들 위해서 고통받는 건 나 기쁘다.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 마치지 못하고 세워놓고 가셨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몫들, 고통들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호바트 순복이를 세워서 교회가 그냥 되나요? 누군가의 눈물에 기도들, 뼈 깎는 헌신들,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우리 몫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방인,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 돼가지고, 후진도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감당 일들을 하는 우리 몫을 하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